아마 다음 107편부터는 시편이 제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5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6편까지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성경을 볼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이 찬양의 모습인데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그것들이 앞으로 뒤에 이어져 가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는 천국의 공기를 들이키는 것이고 찬양은 내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양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마치 공기를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를 않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이것을 균형 잡히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치우쳐 한쪽에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기도와 찬양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게을리하면은 이 기도의 권능을 잃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 기도의 깊이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곧 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어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미 받은 은혜는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한다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번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한쪽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더 힘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시련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련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였다라고 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들에게 필요한 때, 위험할 때 간구했다면,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됐다면 그들은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갔는데 그들이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간 것이 죄의 결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들이 그런 일이 그 삶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평강의 삶을 주시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습니다. 이 돌보사, 이 말은 권고하소서라는 옛날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참 좋은, 아름답고 귀한 말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로 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그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뒤늦게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편의 어느 곳에서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금식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득불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태어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몸이 불편하고 배가 고프면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어떤 신호입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신호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울음소리라도 들으시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자연 이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되는데, 새끼 새는 둥지에 있으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입을 벌려서 굉장히 자기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은 엄마가 그 먹이를 그렇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새끼 새는 점점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이 먹이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않는다, 기도해 보아도 소용없다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절망적 상황이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난감할 때가 있죠. 우리 형편이 마치 홍해가 가로막혀서 한 치 앞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이런 암담한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기 전에, 누굴 향해서 불평하기 전에, 또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그 대적들은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담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적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슬픔과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길고 고통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럽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는 자가 있고 원수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해도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으로부터, 이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된 일이 뭔가? 그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가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시면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앞에 유업으로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289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분명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으로부터 내 삶의 목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평안하게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겠죠. 주님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럴 때 내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주님께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약복강가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날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놓아달라, 내가 가야 한다 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냉대 무시를 당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좋게 된다,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 가나안 여인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나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구원하여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는 하나님 외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에서 가장 간절하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 나온다고, 다른 사람 두고 자기 혼자 헤엄치고 나온다고 그 사람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명대를 붙든다고 그것을 이기주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인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삶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보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참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찬양은 서로 나란히 가야 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가 앞에 가고 어느 하나가 뒤에 처지면 안 되고, 이게 나란히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갖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면서 너무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슬프고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그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